제자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는 주의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 제자가 된 사람은 주의 일이 제자가 될 사람들은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하셨고, 예수님 본을 받고, 이 제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성경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그분의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겠다. 근데 그냥 글자적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본받고 따라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걸 담고 따라가겠다는 게 제자의 그 성경적 제자의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리고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나눠볼 건데, 이제 제자로서 또 첫 번째는 57, 58, 59, 60, 61, 62절인데 세 명의 이제 이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부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근데 여기에는 이 세 사람은 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제자의 길에 가기가 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이 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뭔가 표준이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이 말한 표준을 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첫 번째 57절에서 58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내가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온 사람이죠. 예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오긴 왔는데 뭔가 준비가 안 됐어. 마음 준비도 안 됐고 사명을 감당할 준비도 안 된 것 같아요. 보시면 57절 58절 57절 읽어볼게요. 제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진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와 함께 이제 막 길을 갔겠죠. 길을 막 걷고 있는데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이제 가시든지 다른 사역을 해서 가시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부르는 거 따라온 거죠. 따라오면서 여짜오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 제자예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따라와라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봐봐요. 베드로와 또 요한을 부를 때도 베드로가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물질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요한과 보면 즉시 따랐거든요. 배와 그물을 놓고 즉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감동 줄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부르실 때가 있거든. 너 내 제자가 되라. 내 길을 걸어가라. 라는 강력한 부르심이 왔을 때는 즉시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늦춰지면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마귀가 또 잘못 다른 생각을 주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자꾸 막 이러면 못 가게 되거든요. 자꾸 뒤에서 끌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따랐다. 자기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거든요. 부모를 버린다는 게 이렇게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흔들리니까 즉시 따랐다고 했는데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57절 58절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7절에 보면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이다 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12제자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야고보와 또 요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세상적인 걸 좀 생각을 하고 따른 거예요. 은근히 뭔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해방시킬 왕으로서 왔다는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어. 예수님 따라다닐 정도만. 그러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리더가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고 십자가 가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 순교의 자리까지 갔지만 진짜 제가 제자가 된 거죠. 따른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진짜 제자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니까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그 다음 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저 사람을 따르면 나도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 나라에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편안하다. 뭔가 부해질 수 있다. 권력 한 자리 할 수 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건 원래 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5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봐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 뭐라고? 여기서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아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제자의 길로 걷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뭐 한 자리 하겠다, 뭐 권력을 차지하겠다, 부하해지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될 거야, 예수 믿고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뭔가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생각으로 따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거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이 세상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래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살 동안 그리고 몫으로 살 동안도 고생하시면서 고생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이거 쉽게 말하면 집 없다. 나는 집도 없고 제대로 된 집도 없고 나 사역하면서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머리 둘 곳 없어서 그냥 자기도 하고 그냥 또 거기 어디 가면 거기서 또 자고 이런 나 생활하고 있다. 나를 따르고자 하냐 네가? 그러면 이런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너 나 따를 수 있겠어?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제자애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제자도의 생각이 벌써 틀린 거지.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이대로 말하면 고생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다. 어려움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그동안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지.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는 이건 육체적인 것도 많잖아요. 육체적으로는 힘든 길일 수도 있다. 그래도 나 쫓을래?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 없어졌어. 58절, 59절, 이제 58절까지 읽으면 그 사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요? 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예를 들면.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되잖아.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집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쫓을 수 있다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가난, 어려움, 힘든 거, 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 말이 없어. 그냥 간 것 같아. 그냥 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거든요. 제자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59절, 60절, 61절, 20절 보면 또 다른 사람 보세요. 59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뭐래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불러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먼저 따른다고 했죠. 근데 이 얘기하니까 가버린 것 같아. 고생길이거든. 따라오려면 따라와. 이래가니까 갔어. 근데 요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 불러다가 야 너 나 따라라.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사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59절에 예수님께 친히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이 부모가 장례가 일어났으면 돌아가셨으면 장례식을 치르는 게 큰일이에요. 그잖아요. 우리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건 큰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되게 큰일인데
이걸 얘기하니까 당연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그래 갔다 와라 갔다 와. 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네가 저기 장남이고 네가 아들인데 갔다 와야지. 이게 보통 인간적인 말이잖아요. 이게 보통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봐봐요. 예수님이 참 냉정하네. 이제 뒤에 말 나오겠지만 예수님 참 냉정하시네. 어떻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래. 왜 예수님이 사랑이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어떤 성도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A라는 성도한테 거기 가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데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어디요? 교회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 야, 저 이상한 교회다. 이상한 교회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지금 약간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되게 우선순위가 여기서는 좀 이렇게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장사라는 걸로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라. 내 제자가 되려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아라. 그거거든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아라. 그러니까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 말이 되게 재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했지만 부모 장사 지내는 건 아들로서 가장 큰 도리예요. 이건 뭐 유교, 불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근데 60절에 죽은 자들로 예수님 말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을 장례식을 치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그냥 들으면 아니 죽어 있는 자들이 일어나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르라고 하라고? 이게 되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거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이 부활이 되는 건데 영이 살아나는 거. 죽었던 영이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죽었던 영, 그 아버지 영으로부터 계속 아담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죄 때문에 죽어서 태어나는 영,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살아있는 자야. 살아있는 영. 무슨 영이라고 하죠? 리빙 영이라고 하나? 리빙 소울이라고 하나? 스피릿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생명이죠. 스피릿. 그죠? 생명, 살아있는 영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죽어있는 영이요. 죄로 인해 죽어있는 영.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나를 따르려면 너 나를 따르려고 하잖아. 네가 나를 믿고 따르려면 너는 살아있는 자야. 근데 그러면 너는 지금 제일 급한 건 그게 아니야. 진짜 급한 건 지금 그 죽은 영혼을 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람은 아버지는 죽은 사람들 있잖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네가 없어도 장례 잘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맡기고 너는 복음을 전파하래.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거니까 살리는 일을 해라. 살리는 일 되게 재밌죠.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일을 해라. 죽은 데 가서 거기서 있지 말고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 살아있지 않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장사하게 너는 가서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래요. 주의 나라를 전파하래.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뭐에 매인다.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 거에 뭔가 하나님 일보다 어떤 것에 매이는 사람은 제자 될 수 없다 이거지. 그죠? 이것도 그런 말이죠. 근데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이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보세요. 보시고 이제 61절 한번 보세요. 61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사람도 이제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주여 나는 내가 주 제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뭐라고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토를 달면 제자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이 세 개가 다 똑같거든요. 또 비슷한데 첫 번째는 네 편안함을 내려놔야 된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를 따르는 길이 아니다. 이거고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우선순위 문제고 이것도 또 근데 이것도 61절도 우선순위 문제인데 이건 조금 달라요. 61절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따르면 6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간다면은 밭고랑이 이리저리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거 밭고랑이 빤데 앞을 제대로 보고 소가 막 끌고 가는데 앞을 제대로 보고 가야 돼. 이 소 쟁기 끌어봤어요? 나 옛날에 한번 끌어봤는데 이게 시골에서 보면 이게 제대로 손 안 잡고 심 딱 안 주고 있으면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러거든요 이게. 근데 뒤를 보면서 가면 이게 심각하잖아. 앞에만 봐도 이거 잘 잡고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렸을 때 해봤는데 힘을 딱 주고 소가 가는 방향에 딱 맞춰서 딱 잡고 이게 쭉 가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힘을 안 주면 이것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볼 정도면은 이건 뭐 될 수가 없잖아. 그 박 간다는 건 뭐예요? 주의 일이잖아. 제자로서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건 소용이 없다. 62절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 걸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만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게 해주세요. 우리 철로역정에 뭐래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이제 이게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떠나버렸고 이제 그 믿음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알고 하면서 죄짐을 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걸 형상화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도시는 멸망할 거야. 이 도시가 뭐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할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다 죽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 그거지. 저 나라로 가야 돼. 저 나라를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왜 당신도 같이 가야 돼. 아이들도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막 아내가 울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진짜 미친 것 같아. 막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가잖아요. 여기 가족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잡거든요. 정말 이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못하게 많이 막거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당연히 가족이 막지. 누가 먼데 어디 뭐 사람이 나한테 잡지는 않거든요. 주의 일을 하라고 할 때 네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네가 뭔데 뭐 주의 일을 해. 네가 무슨 사역을 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불렀잖아. 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확실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래요? 이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사라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사라하고 상의하면 못 가요. 주의 일을 못 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 그걸 해야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로 확실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 때문에 사라 때문에 막혀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완전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상의할 일이 있고 하지 말을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다.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다. 그러면 가족에게 상의할 일이 갔다가 나 예수님 따르려고 하거든. 그러면 야 예수님 따른다고? 네가? 그럼 벌써 힘이 하나 또 빠지잖아. 안 돼. 그러면서 또 부모님 잡으면 또 여기저기 다 잡히면은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잖아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했으면 제자 길을 가고자 했으면 그냥 앞만 보고 가라. 뒤 돌아보지 말고. 이거 다 이 세 개가 다 그거든요. 뭔가에 얽매이면 이거 내가 편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뭔가에 얽매이면 세 개 다가 뭔가에 얽매이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뒤를 돌아보거나 또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떤 일 때문에 이거 처리하고 주의 길을 갈게요. 뭐 또 아까 말한 대로 편안한 걸 생각하고 주의 길을 가려고 하면 아무도 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결론으로 주님을 믿는 제자의 길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 60절에 예수님께 확실히 말하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런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가족도 사랑하고 뭣도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부모와 이거 많이 알잖아요. 너 네 부모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부모와 자식들이 마귀가 예를 들면 역사에 가서 부모와 자식들을 통해 또 역사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제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로 둬라 항상. 그러면 말한 대로 다른 건 내가 다 채워줄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뭘로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해주시라. 그건 너 내 제자에게로 온전히 가라. 그러면 네가 걱정하고 있는 거 있잖아. 내 가족은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또 누가 어떻게 해요? 저 일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이 길로만 곧장 가라. 이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다 더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주의 길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제자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영혼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항상 제자의 길을 갖고자 하면 하나님만 쫓겠다는 그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 어떤 것에도.